할렐루야. 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썩 그렇게 소망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도자를 잃어버린 상태이고 또 지난 우리 29일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아침 10시쯤이었어요. 일부 예배가 끝나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 우리 비행기가 추락해서 2명이 살고 179명이 돌아가시는 큰 안타까운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간 며칠 사이에 비행기가 추락한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이 최선이었는가 수많은 보도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온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왜 그런 일이 도무지 일어났는가 그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하고 또 혹 그 비행기의 기사들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공항이 잘못을 했는지 공항의 담벼락은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이런저런 누군가의 잘못을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죽음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에 불연속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깨달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부모로서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합니다. 혹시 그게 나 때문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왜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이건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혹시 나 때문이 아닌가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새떼 때문에 179명이 목숨을 잃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인과관계들은 그 인과관계를 사실 설명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러나 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대한민국의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누가 도대체 죽어야 되는 건가? 누가 머리를 깎고 삭발이라도 하고 누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어야 되고 누가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붙여서 죽기라도 해야 그래야 이 나라의 온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일까? 그래야 위정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 아는 것일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왜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지? 왜 상식이 통하지 않지? 왜 진리의 말씀이 왜 인정되어지지 않고 있지? 더 이상의 반목과 미움과 전쟁이 언제 중단될 수 있지? 누구라도 나섰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나서서 이런 일들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을 한 것이 너무나 저에게 큰 회개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저는 잘못이 없는 그 비행기에 탄 179명의 희생자들이 저희들 때문에 죽었다. 대한민국의 죄 때문에 죽었다. 지도자들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죽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오늘 신년을 넘어가기 전에 2024년도의 한 해를 다 지우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소망으로 넘어가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 넘어가자 하였으나 2024년과 2025년은 결코 불연속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인가 있었던 일들이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더 아픔과 고통을 겪을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일 또 다른 사건이 생기고 더 큰 희생이 생기고 누군가 또 아픔을 겪게 되어진다면 그때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거예요. 설마 그렇겠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런 것일까? 제가 그래서 불연속적 인과관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틀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이유 없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때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2025 하나님을 기쁘시게인데, 말씀의 서두가 너무 무겁고 우울해서 참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5년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으로 달려가려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2025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에 참 슬펐잖아요. 많이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답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살아요. 나는 내 기쁨을 위해 살아요. 맞죠? 나는 내 기쁨을 위해 살지 않는다. 이런 분 계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산다.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죠. 또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이들을 힘겹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 극단적인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는 폐류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후레아들, 저희 어머니는 상놈의 자식이다. 제가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이게 쌍시옷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사실 나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 그 기쁨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나만 기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기적인 세상에서는요, 내 기쁨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서로 충돌되지 않아야 되는데, 내 기쁨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면모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2025년 한 해에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을 조금 본질적으로 바꿔보자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들을 온전히 경험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하시기를, 나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어. 나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았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에게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었느냐라고 다시 묻고 싶기는 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그 기쁨과 그 만족감, 그것과 새롭게 달려갈 2025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목표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만족감을 가지게 될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동의하시고, 그래, 나는 2025년에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볼 거야 라고 결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같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일 것이고,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바지에는 어떤 삶을 살지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냥 이것을 흘려보내게 되면 또 흐지부지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이 기억이 났어요. 새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 제가 읽고 감명을 받았는데, 이 새들백 교회의 담임이었던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40일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매일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묵상을 하기도 하고, 선풍적인, 그래서 수백만 권의 책이 팔려진 그런 책입니다. 이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따르면은요, 5가지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5가지 유익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말해요. 목적이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의 분명한 명확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왜 잘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공부를 할 이유, 의미가 없잖아요. 두 번째로, 목적을 알면 삶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옳은지 옳지 않은지,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계획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세 번째로 초점을 맞춘 삶으로 규모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을 할 때 네 번째로 삶의 명확한 동기가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영생을 준비하게 해준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플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2025년은 어떤 여러분 삶의 가치를 결정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질문하며 결정해 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아주 심플한 질문에 답하고 그 답에 따라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질문은 쉬워요. 답도 쉽습니다. 근데 뭐가 어려워요? 행동이 어려워요. 실천이 어려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너무 지당하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죠. 싫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분명할 때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혼자서는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가보기를 원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지켜봐주고 격려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때로는 지탄해주고 또 나무라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서로 약속하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 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말씀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해야 한다.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여기서는 죽든지 살든지예요.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대체로요,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그 예배가 정직한 자의 예배,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화목하는 자가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다섯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구령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요. 거룩한 산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예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지막으로 향기로운 제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누구를 기뻐하는 것인가, 누구를 기뻐하게 하는 것인가를 물으면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다 보면 이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 매우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는 중요한 문장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부분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내용이 있죠. 중간에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어야 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태도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 태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것.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약속 대상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거나 그와 같은 내가 싫은데 억지로 그 사람을 만나는 건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흐릿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분을 만나러 가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만나면 반드시 복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까 해요. 제가 해마다 스승님을 만나요. 스승님을 만나면은 이제 구정 때 만나고 추석 때 만나고 스승의 주일 날 근처에 만나고 이렇게 3번은 꼭 만나거든요. 물론 그 이상 많이 만나 뵙는데 그때는 정기적으로 만나요. 그럼 저희들은 스승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요. 그럼 스승님은 제자들에게 선물을 또 준비해서 나눠주세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물을게요. 자, 제가 준비한 선물과 스승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 중에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워요? 예. 제가 준비한 선물과 스승님이 저에게 준비한 선물 중에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스승님이 주신 게 훨씬 더 커요. 제가 언제 스승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제가 아주 비싼 걸 준비해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그때는 그게 얼마짜리인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해가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선물이 되게 고가의 선물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냐고, 나 그런 줄 몰랐다고, 그런 줄도 모르고 먹었다고,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로 하셨다고 하면서 전화를 주셔서 그 정확한 제품의 이름을 저한테 찾아서 물어보셨어요. 그게 커피였거든요. 아주 고가의 커피였어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며 나아가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당연히 더 크겠죠. 비교할 수 없죠. 비교 가치가 불가능해요. 이것들을 경험해 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면 안 돼. 그냥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되면 도전해 보는 거예요. 힘들지라도 해보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해보는 거죠.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내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제가 산유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건물에 오게 된 것도 믿음으로 걸음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제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 걸 결정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가장 고통이 순간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결정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 지금은 저는 요셉의 7흉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몇 년쯤 지나든지 모르겠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흉년의 때에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고통을 감내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려요. 어려워? 그래, 얼마나 어려운가 보자. 내가 어려운 것을 끝까지 견디며 내가 헤쳐나가리라. 죽기 살기로 가보는 거예요. 오늘 마음 가운데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기의 어려운 삶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내일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는 전환점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어려운 것을 결정하고 어저께 답변을 드렸어요. 밤에 제가 노예에 어려운 교회 지금 재판 중인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임시당회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떠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네. 그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교회에 이제 어려운 결정이 나게 되어지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라요. 회사를 경영하실 때, 여러분 공부하실 때에, 사람을 만날 때에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을 앞에 놓고 이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인가, 나를 위한 결정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일에 하나님을 먼저 두시는 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대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리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진리는 간단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고민할 뿐이고 답은 분명히 있는데 그 답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온전한 믿음의 한 해를 살아가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제가 여러분께 좀 어려운 말씀들 드려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헌금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2024년에 15독 했는데 2025년에는 50독 하기를 바라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성경 일독 다 해서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하는 은혜가 좀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2025년은 잘 될 거라고 2025년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2025년은 어렵습니다. 2025년은 어려워요. 대통령이 빈자리에서 2025년을 다 지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경제가 얼마만큼 더 어려워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으로 몸부림치며 나아가면 자, 한 해의 끝에 물어보자고요. 자, 그래. 2025년 한 해 힘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내가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들과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던 25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함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더니 나는 기쁨이 있는지 나는 슬픔이 있는지 나는 고통이 있는지 억지로 하는 것처럼 힘겹게 온 것 같은데 돌아와서 보니 그게 슬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억지로 한 것 같았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겪어서 그 연말에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내 기쁨을 위해 살 때는 내가 기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기대해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으세요?
근데 이렇게 눈을 좀 깔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다시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자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여러분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